한 3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오늘이 교회가 기독교 상담 사역으로 우리 사회 치유 문화에 큰 선도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또 쓰임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회복 축제가 또 다른 훌륭한 어떤 치유 트렌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아마 레지던트 시작할 때까지 치면은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로 한 20여 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공은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전공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은 아마 누구보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자신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의 60년 정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심하게 어떻게 온 게 이제 16살, 16살 때 어떻게 왔는데, 그 후로 이제 한 4번 정도 심하게 어떻게 있었고,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회복 축제에 와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아주 굉장히 이제는 해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간증이 될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제 삶의 대부분은 거의 우울하고 괴롭고 좌절될 때가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겨우 이제 지금 삶을 버텨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제가 전문가니까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잘 했겠죠,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유전성이 높아가지고 제 딸도 지금 우울증으로 앓고 있고 약도 먹고 제가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딸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영성을 이제 전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묵상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호전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주님이 남모를 큰 평안을 주시고 이러는 건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째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충분치 않죠. 늘 가물에 콩나듯 기쁨을 주시고, 사막에서 겨우 버틸 만한, 갈증을 버틸 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돌이켜보면 제 삶이 이제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구나, 은혜가 함께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을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런지,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울증이 제 삶을 무너뜨리거나 심각하게 치매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통은 있지만 그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2 체험을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애매하긴 하지만 심리치료나 상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어딘가 한계가 있다는, 완전한 회복이나 치유나 성숙에는 회복이 있고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치유된 걸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답을 아시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즉 저의 치유와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쓰는 신학적인 개념이죠. 여기서도 이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낫냐 안 낫냐 이렇게 편가르듯이 갈라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오해나 좌절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 간증은 치유됐다는 것도 안 됐다는 것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치유의 도상에서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완료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 자아의 눈으로 보면은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이제 치유가 시작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혼 돌본의 길은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해피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삶의 그도의 모습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회복이나 성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자아의 부르짖음일 수가 있겠죠.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한 점이나 병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걸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니까 뭔가가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 이겁니다. 제가 2002년도가 저한테는 아주 심각한 피크의 고비였었는데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막 그 전의 방식대로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낫게 해달라고 애를 굉장히 썼죠.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떠드냐?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한테도 좀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나도 너만큼 힘들었다.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느냐? 우리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이 들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고 현재 상황이 괴롭든 기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저한테는 삶의 한 부분이지 너를 그렇게 지배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의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제가 남보기에는 열성적인 크리스찬이긴 했었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뭐든 하여튼 열심으로 제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내가 소홀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너무 내 멋대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반 이상은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소리 떠들기 전에 듣고 싶은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내 소리만 떠들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 당신이 누구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분의 좋아하시는 점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별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붙어 있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날 떠나지 않겠지만 자주 나를 괴롭히겠지만 그건 내 삶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내 삶의 모습이나 나아갈 길이 보이더라 이거죠. 결국은 정리를 해보니까 치유의 차원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제가 전문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아마 저처럼 우울증 환자를 많이 본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애썼던 게 대개는 자아의 돌봄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자아라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효율적으로 잘 살라고 해주신 건 사실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을 내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아를 포기해야. 이때 이제 말씀에도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나를 버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한 어떤 부분,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버려? 참 어렵다고 어려운 결론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자아를 버리려는 뜻은 자아의 제가 이해하기에는 주도권을 버린다는 뜻이지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권을 내려놔라, 집착을 내려놔라 그런 뜻이죠. 너의 영혼의 주도권을 옮겨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혼 돌변의 길은 금방 한두 번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성숙이 그대로 온전히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복잡하게 뭔가를 써놨는데 내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요점은 그겁니다. 자아가 성숙하도록 심리치료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심리치료 제가 영혼 돌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자아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개가 함께 가고 서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아 성숙을 위한 치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각성을 해.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각성을 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중요한 존재구나.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다르게 살라고 나를 터치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지 말고 그걸 시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 얘기하기가 시간 관계상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혼자 하는 영혼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오늘이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치유회복 사역팀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물론 다 잘들 하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침묵 기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쁘다거나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침묵 기도, 예를 들면은 렉쇼딥이나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처음 5분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저는 그걸 묵상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묵상기도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저 혼자의 창작이나 주장이 아니고, 옛날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사막의 교부들부터 노력하고 흘러나오던 어떤 전통적인 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 하는 방식이 있죠. 둘이 함께. 우리 기독교는 함께 하는 기독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이 임마누엘이시라는 뜻은 우리도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냥 보완적인 어떤 전제 조치가 아니고,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트라우마 개념이 많이 있지만, 트라우마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걸 들라고 하면 함께 하기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함께 하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너희 둘이 같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영성지도라는 것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영성의 문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요. 혼자 따로 하는 것은 오류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기도, 묵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중요하다고 저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호렙산의 삶보다는 호렙산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 그거는 금방 되지는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목상적인 삶을 실천할 것이냐. 제가 20년 동안 묵상적인 삶을 노력을 하면서 옛날 사막의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 삶 가운데서 출발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3, 4세기에 사막의 교부들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은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입니다. 수도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 제도권적인 캐톨릭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시작한 것이 수도원적인 영성이거든요.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성적인 흐름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의 경험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썼습니다. 온라인 문고에서 신청해서 읽어주시면은 책에 무슨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청도가 많아지면. 그런데 이 그 개인적인 묵상 기도, 묵상적인 삶을 묵상적인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묵상적인 영성을 함양하는 것은 치유하는 분들, 돌봄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성적인 자질을 함양시켜 줍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을 위한 이들도 이 묵상적인 자세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영성 지도라는 것이 그 아마존 책에 들어가 보시면 영성 지도 치시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다원적인 분들이 이걸 많이 하세요. 그러나 다원적인 분들만이 아니고 그건 어떤 외형적인 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외형적인 틀까지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미국 일각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영성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그룹을 형성하고 자격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목회 상담을 대체하는 교육 수준으로서 많은 그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한두 군데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영성지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영성지도자 혹은 영적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분이 심리적인 분석을 하거나 어떤 코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함께 묵상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들은 음성과 체험을 함께 분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영성지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심리치료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관심이 많으시고 상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고 함께 통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영성지도는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신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영성지도에, 그러니까 영성지도라는 건 사막의 교부들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수도원의 전통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수도원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영성지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묵상적인 영성이 기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권위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을 같이 가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어떻게 가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침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미국 분들이 새롭게 영성지도자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직업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도 따로 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따로 오피스 열고 이제 상담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특히 서구 쪽에서는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심리치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심리와 영성이 나누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운동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심리치료 쪽이 많이 한계를 느끼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는 그 영성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들도.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불교 오리진의 마음 챙김을 너무 보편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못하지 않은 훨씬 전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굳이 마음 챙김에 기웃거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문제를 잠깐, 이런 그 영성지도나 영성적인 삶이나 기도는 각자가 혼자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큰 울타리를 지탱해 주는 안전한 공동체에서 함께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온누리 같은 그런 교회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수용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 한국에서 그 템플스테이나 그 수도원 피정이 우리 개신교들한테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사회에 많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거에 못지않은 영적 전통과 그런 그 흐름들,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잘 개발을 해서 우리 복음주의권에 알맞는 그런 치료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오다가 이견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사회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영적 바탕이 묵상적 영성입니다. 묵상적 영성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쉽게 고갈이 되기 쉽거든요. 쉽게 고갈이 되지 않도록 자기 개인의 영혼을 잘 돌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